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139편부터 141편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참 묵상에 어울리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제목은 139편하고 140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38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 모음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제는 다윗이 지었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들과 이제 언어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포로 시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다윗에게 바쳐진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의 시를 원곡으로 해서 나중에 개정이 된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39편을 살펴보시면 139편은 어떻게 장르를 구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지닌 그런 시입니다. 찬양시적인 요소도 있고 또 지혜문헌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굉장히 묵상하는 느낌을 주는 시이고 상당한 신학적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이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도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그 음악도 이따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찬송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 찬양도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라고 얘기하는데 무소부재하심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시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신다. 7절부터 12절은 무소부재하심, 13절부터 다시 6절 동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것을 묵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6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139편입니다. 140편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139편하고는 느낌이 다른데, 이것은 묵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매우 긴급하고 현실적인 위협 앞에 드리는 탄식과 간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은 전형적인 탄식시인데요. 시인을 공격하는 이 악인들의 상황을 다양한 비유로 묘사를 합니다. 뱀의 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냥꾼의 올무, 줄, 함정, 그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악인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확신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41편도 탄식시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고 이 140편 같은 경우는 외부의 현실적 위협이었는데, 이 141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내부의 죄악, 마음속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결함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을 간구하는 이제 그런 시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외부의 문제로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140편을 묵상해 보시고 내부의 죄악이나 혼란으로 힘겨우신 경우라면 141편을 묵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실 때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혹은 139편의 깊이 있는 신학적인 묵상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편을 선택해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라도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세 편의 시의 공통점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확신입니다. 139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140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41편은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시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좀 그 중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이 140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0편은 탄식시거든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 이런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적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죠.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악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네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 시대에 그 뜨거운 것들이 막 위에서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표현도 있네요.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1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존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야 물론 올바른 일입니다만 이 정도의 심판이 정당할까요? 지금 보면 이 시인의 대적들이 악인인 것은 맞는데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기껏해야 악한 말로 시인을 비난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일종의 사기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악담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하는 것 아닌가요? 악담 가끔 하잖아요. 나쁜 말을 가끔 쓴단 말이에요. 입술의 재난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종종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정도의 죄로 뜨거운 숯불이 머리 위에 떨어지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재앙 때문에 패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재판의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도 소원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게 소원입니까? 재판장에게,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소원이라고 부르죠.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9절을 보시면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입술로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일상에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 이것은 재판정에서 저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이제 얘기죠.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대로 그들이 당하게 하소서. 이런 이제 표현이고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뜨거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잠언에서나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죽게 되거나 그 정도의 죄가 아니고 뭔가 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죄악의 대가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하면 머리 위에 숯불 바구니를 쥐고서 동네를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머리 위에서 뜨거운 숯불이 달아올라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뜨겁게 벌겋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잘못된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오줌 싸면 일부러 키를 쓰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서 밤에 오줌 안 싸게 하려고 머리에 키를 쓰고 소금 받으러 돌아다니게 한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멀겋게 달아오를 만큼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머리 위에 숯불을 인 것인데요. 그렇게 하게 하소서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 그 뒤에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10절 전체의 맥락은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게 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고 본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적절한 형벌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고 결정적으로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정직한 재판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강경한 표현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숯불이 머리 위에 있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한 자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수치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그 공격을 당했던 나는 변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상황에 따라서 재판장이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법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악인도 자신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반대로 자신이 저지른 악보다 더한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공평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호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머리 위에 숯불을 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실 것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두 가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곡은 시편 139편 가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곡이고요. 또 하나 그의 생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렇게 부르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간접적인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그 주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의 생각, 원곡자인 조준모 교수님 버전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